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쉬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할 때에는 항상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또 로밍을 하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이제 와이파이가 열리는 곳에서 또 열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문자 제목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쓴 제목이 하나 보였는데 열어보지는 못하고 하루 종일 근심하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혹시 저한테 문자를 보내실 때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개 그렇게 시작하는 거는 심각한 내용이거나 또 그렇게 쓰시면 제가 부담스러운 것이 내가 크게 존경받을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시작하면은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존경하는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님 그렇게 하셔야 제가 편합니다. 사소하지만 염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염려입니다. 사람은 하찮은 일에 근심을 하고 염려합니다.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이 어수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앞일을 예비한다는 뜻에서 시작된 말인데 이 말이 염려라는 말로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앞일을 그냥 계획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일을 생각하면서 근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이 잘 될까? 또 잘못되면 어쩌나? 우리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적인 것들입니다. 현재 일 때문에 또는 장래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대부분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과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혹시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걱정을 한다면 그거는 과거 일 자체가 아니고 과거로 말미암아 앞으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에 결국은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의 마지막에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당시 편지를 보낸 그 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견디라 이런 교훈을 여러 차례 했죠. 이 말씀을 들은 교인들이 혹시나 현재 받는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하나?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염려하지 마라. 내세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라. 더 심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죽음이나 내세 문제 같은 신앙 문제 때문에 염려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고상한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고상한 염려는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염려는 신앙에 어떤 열심을 가져오거나 또는 회개를 가져오거나 성화의 과정이 되고
또 성숙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좋은 근심, 영적인 근심을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게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악성 근심이죠. 악성 염려. 세상 근심은 대부분이 다 악성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악성 근심이죠. 이 원문상의 염려라는 단어 앞에 이 파스 혹은 파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all,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염려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염려, 너의 모든 염려, 너의 모든 걱정,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all your care, all your anxiety, all your worries. 그래서 이 다양한 근심, 근데 종류는 많아도 종점은 똑같아요. 사망입니다. 이 악성 염려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의식주 문제예요. 영혼 문제가 아니고 육체의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 염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또 몸을 가리는 의복의 문제예요. 지금도 똑같죠. 사람들이 돈벌이에 매달리는 이유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인근에 대형 매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가서 보면은 대부분이 다 주류가 식품, 의류, 물론 뭐 거기에 뭐 가전제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긴 한데, 그러나 매일 우리가 또 사고 또 사고 자주 사는 것이 바로 식품, 의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문제에 매달릴까? 먹는 문제에 집착할까? 온 가족이 평생 쓰고 남을 재산이 있는 사람도 계속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씁니다. 아마 사람들 본성 속에 혹은 사람들의 몸 속에 굶주림에 대한 DNA가 새겨져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사실 근원적인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7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염려 근심은 교만의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 앞에 보면은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교만의 변형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생존하는 문제는 나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인데 내가 맡아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내가 내 생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는 불신앙이죠. 자, 오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은 장래일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많은 부분은 먹고 입고 가는 의식주의 문제일 거예요. 미래의 의식주, 노후에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자식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뭐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를 완전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벗어던지셔야 돼요. 자, 우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이유는 염려 자체가 백해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을 가리켜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근심은 사망으로 가는 앞잡이입니다. 빨리 죽고 싶으면 걱정을 팍팍 하면 됩니다. 체중 빼려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체중 빼는 지름길이 걱정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머리 싸매고 걱정을 팍팍 하시면 체중이 한 5kg 정도는 삽시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걱정하면 체중이 10kg는 빠져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원문상에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 앞에 모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랬죠. 이 세상의 모든 염려는 가다 보면 종점이 항상 사망이에요. 사망. 소화불량, 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각종 암 전부 다 가다 보면은 염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염려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엄청난 짐이에요. 사는 것이 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 지구를 다 합한 무게보다 더 무거운 짐이 아마 인생의 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 중에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간 13,000명이 넘습니다. 하루에 35명, 약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략 40분당 1명씩. 그래서 20년 합하면은요, 6.25 전사자보다 많아요. 아마 이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혹시 있을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에게 인생은 엄청난 무게죠. 무거운 짐이죠. 그래서 염려 근심은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염려한다고 무슨 유익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라고 번역된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길이를 말하는 것인데 공간적인 길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시간적인 길이를 가리키기도 해요. 공간적인 길이로 해석을 하면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고,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하게 되면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아이고 걱정을 그냥 한 1년쯤 했더니 키가 5cm나 자랐네, 자식이 머리가 나빠서 그냥 걱정을 한 2, 3년 했더니 아이가 머리가 그냥 IQ가 좋아졌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걱정을 몇 년 하면 수명이 한 6개월 연장됩니까? 그 염려 근심은
아무 결과가 없어요. 생산성이 전혀 없어요. 이 세상적인 염려는 영적으로도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성경을 많이 읽고요, 설교를 열심히 들었는데 삶의 결과로 이어지질 않아요. 오늘 여기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 말씀이 참 감동적이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짐 벗어야지. 그리고 집에 가서 딱 뉴스를 틀었더니 집값이 팍 떨어졌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죠. 집을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가시처럼 내 마음을 팍팍 찔러요. 가시떨기에.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받은 게 까맣게 잊혀지고 오히려 다음 주일에 교회 가기 싫죠. 이게 뭐죠? 세상 염려 근심. 세상에서의 모든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마음을 팍팍 찔러서 은혜를 까먹게 해요. 은혜 받고 까먹고, 은혜 받고 까먹고. 제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1년에 몇 주라도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삶으로 연결된 사람들은요,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올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그런데 이게 연결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 문제가 마음을 찔러서 신앙을 까먹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산성이 없다. 백해무익하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염려 자체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 별 문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숨을 살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먹는 문제를 걱정하다가 목숨이 위태로워져요. 거꾸로 된 거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을 따스하게 하고 가리기 위해서 의복을 입어요. 그런데 의복 문제를 걱정하다 보니까 몸이 건강이 이상이 와요. 거꾸로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약 중에 제일 효력이 큰 약이 뭔지 아세요? 유행가 제목이죠. 세월이 약이겠죠. 세월보다 더 큰 약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큰 염려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걱정거리도 아니에요. 젊은 엄마들은 아이들 기르는데 관심이 많아요. 아이가 말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제멋대로 하고, 그래서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아이가 좀 제대로 했으면. 근데 나중에 세월 지나면서 아이들 길러보세요. 아이들이 병들고 아프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멀쩡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결국 자식은 다 자기 길로 갑니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없어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에 걸립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하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에서 고주파 소리가 들리고 맥박 소리가 들려오고, 병원에 갔더니 그냥 지내세요. 치료 방법이 없어요. 눈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녀요. 어지럼증이 나타나고요.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올라가고. 난 그래서 혈당치가 한 100 넘어가고 120 넘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200 넘어도 멀쩡하더라고요. 신체의 일부를 떼어놨기도 하고요.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요. 신체 이상이 온다고 해서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제일 큰 일은 죽는 건데, 죽는 거야 또 무슨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다 죽는 건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품을 예약하고 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품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사는 것인데, 그것이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시간 지나서 보면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염려는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없다. 자, 그래서 오늘 염려 근심에 대한 처방이 뭡니까? 주께 맡겨라. 이거 오늘 해답이에요.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 주께 맡겨라.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그분께 던져라, 그런 뜻이에요. 그분께 던져라.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영어로는 upon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throw upon him, casting upon him. 이 throw나 또는 casting이라는 말은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떤 위 또는 바로 곁을 의미하는 전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 던져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위로, 주님 곁으로. 주님께 던져라. 근데 이 던진다는 의미는 버린다는 뜻은 아니고 보관될 곳에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내가 염려하는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마치 던지듯이 내 모든 염려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거기다 얹어놓으라는 것이죠. 주님의 선반에. 던지라는 의미는 완전히 내게서 떼어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해두고 미심쩍어서 은행 금고를 쫓아다니면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냥 맡겨두지요. 안심하고. 그 돈 어떻게 될까 봐 걱정 안 해요. 가정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돈 문제든 대인관계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노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내게로부터 떼어내야 돼요. 내 어깨에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걱정하는 게 뭐죠? 오늘 예배당에 올 때 걱정하시던 게 뭐죠?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떼어내셨어요? 내가 오늘 걱정하던 거 떼어내야지. 떼어내셨어요? 이 염려 근심에는 접착제가 붙어 있어요. 항상 본드가 붙어 있어요.
안 떨어져 이게. 뛰어냈는데 집에 가서 잠자려고 자리에 누웠더니 이게 또 생각이 나. 근데 그때마다 우린 뛰어내야 돼요. 뛰어내야 돼요. 주님께는 내 모든 문제를 보관할 장소가 무한히 넓고 큽니다. 내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짐을 다 보관하고 남아요. 오늘 내 짐을 다 주님께 얹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벗어서 주님께 맡기세요. 걱정될 때마다 주님 맡아주세요. 그 주님께 맡기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돌보셔요. 돌보심이라 하는 이 멜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염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 근심을 하실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멜레이라는 단어는 종종 관심이 있다 혹은 돌본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종전 개역 한글판에는 권고하신다라는 이런 한문 글자로 번역을 했었죠. 하나님이 돌보셔요. 영어 단어에 케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케어라는 단어의 의미가 걱정, 염려, 두려움 이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돌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앞에 케어는 걱정의 의미고 뒤에 케어는 돌보심의 의미예요. 인간적인 케어를 하나님의 케어로 바꾸는 거예요. 인간의 염려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바꾸는 것이 그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케어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케어의 교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염려를 하나님의 케어로 바꾸는 것. 내가 어떤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이 돌보신다는 의미는 관심을 가지신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아끼죠?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만큼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헤아리신다고 그러셨어요. 자기 머리카락 알고 있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내 몸에 세포가 몇 개인지, 예를 들면 적혈구가 생성이 되고 소멸이 되고 하는데 몇 개가 생기고 몇 개가 소멸되는지 몰라요. 어느 주기로 바뀌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없어요. 제 아무리 우리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도 사실은 나는 내 자신도 돌아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관여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참새 길러보셨어요? 이 참새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사람이 잘 못 길러요. 기르다 보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먹여 살리신지 몰라요. 세상에 그 많은 짐승들이 다 어떻게 먹고 살죠? 산속에 있는 짐승들, 미물의 생명들,
가재 길러보셨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전 가재 길러봤어요. 어항 속에다가 가재를 잡아다니, 가재가 밤나무 잎사귀, 그 낙엽처럼 떨어진 밤나무 잎사귀잖아요. 떡갈나무 잎사귀, 그게 떨어져서 물에 부르면 하루 저녁에 잎사귀 1개 정도는 싹 먹어 치웁니다. 제가 길러봤으니까 알죠. 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생물들이 다 먹이를 가지고, 양식 가지고 살게 해주셔서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못 길러요. 하물며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대상들이에요. 안심하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다 맡기면 우리 삶에 변화된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염려 없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염려 없는 삶으로 이제 전환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요. 주님께 내 염려를 완전히 맡기면 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죠? 첫째로는 평안한 삶이 시작됩니다. 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최악의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어야 그 진정한 평안이죠.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습니다. 꽤 큰 배였어요. 276명이 탈 수 있는, 당시로서는 아주 큰 배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저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크레타 섬의 당도에서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해서 출항을 했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폭풍을 만나서요. 보름 이상 캄캄한,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그런 바다에서 폭풍과 싸우면서 이리저리 밀려갔어요. 밀려다니는데 얼마나 위험을 느꼈는지, 배에 그 화물들이 있잖아요. 소중한 화물들을 다 버렸어요. 나중에는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배를 밧줄로 묶고, 또 일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하니까 상륙할 수 있는 거룻배까지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름 이상 걸려서 지금의 몰타라고 하는 섬 부근에 당도해가지고요, 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때문에 조리할 시간도 없었지만 사실 입맛이 떨어졌어요. 사느냐 죽느냐 싸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런 평안을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파손하고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모습입니다. 폭풍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폭풍 속에서 평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평안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면 평안해져요.
아무 병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어떤 병이 들어도 평안해. 돈이 많아서 평안한 게 아니고 가난하고 굶주려도 평안해요. 몸도 마음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요.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이런 평안을 주셔요. 이런 평안이 없다고 하면 주님께 맡기지 않은 결과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삶에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평안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요. 전도서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주어진 삶을 즐겁게 누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과거는 지나간 일이에요.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현재 내가 속한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 환경이나 신체적 조건이나 나의 직업이나 소득이나 재능이나 주어진 시간이나 지위나 어떤 것이든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소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내게 없는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이 현재 내 것은 다 벗어던지고 현재 내게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공주병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공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녀처럼 살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야. 공주가 되기 위해서요. 죽을 때까지 쫓아다녀 보십시오. 공주가 되나요? 나는 굉장히 높아져야 될 사람인데 지금 너무 낮은 자리에 있어.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인데 지금 너무 돈이 없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그 현재 삶을 부정하는 거죠.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기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내가 즐겁게 누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오늘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삶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마세요. 신앙을 빙자해서 미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선전에 보니까 내 꿈을 펼쳐라. 게임에 져서 기분 잡쳐 있는데 내 꿈을 펼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회사 관련되신 분들. 제가 나쁘게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은 내일 문제에 대해서, 특히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내일, 그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래는 확실해요. 우리는 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영생이 확보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 내세 문제로 따진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보장돼 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완전한 미래가 아니라 현세에서의 미래, 얼마 남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래라는 말을 너무 갖다 붙여요.
예수님께서 부질없는 미래 계획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 지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둬가면 창고가 무슨 소용이냐? 현세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는 현세적으로 볼 때 내 남은 인생에서 앞으로 살 날에 대한 가장 확실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는 것. 가까운 시일 안에 우린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세적인 의미에서의 이 세상 남은 여생에 대한 미래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남은 건 뭐죠?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인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세 문제 말고 현세 문제에 있어서 미래를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세상이 좋아진다고 말씀한 곳이 있습니까? 도대체 현세의 앞날이 잘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세상은 점점 나빠져요. 자연 환경도 파괴되고 삶의 환경이 악화되고 사람들 마음이 고약해지고 죄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의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점점 악해져서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현세에서 우리가 마치 앞으로 뭐 천국을 이룰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정치인들은 미래 청사진을 내놓길 좋아해요. 지금이 사는 것이 죽을 맛인데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자꾸 그런 얘기만 해요. 어느 시대든지 그래. 정치라는 것은 예수쟁이까지 앞장서서 현세 문제에 대해서 청사진을 내놓을 필요는 없어요. 현세에 살아가는 모든 역사의 과정이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남은 여생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 살면 돼요. 하나님 하시는 대로요. 그걸 인간적으로 좌우하려고 과도하게 마음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늘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조건들을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도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언제가 행복합니까? 지금이 행복해요. 어떤 일을 한 것이 보람이 있었습니까? 지금 가장 보람이 있어요. 어떤 때 조건이 좋았습니까? 지금 가장 좋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에 만족합니다. 오늘이 가장 소중하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주님께 맡긴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도 않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세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현재 주어진 삶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삶을 누리는 거죠.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세 번째 결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가져요. 주님께 맡긴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현세가 아무리 약해지고 나빠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습니다. 미래를 낙관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맡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부딪히는 문제 중에 주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정말 그렇죠. 세상 속담에 보면은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은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뒤로 넘어졌는데 왜 앞에 붙으면 코가 깨집니다. 근데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일이 아무리 꼬여도 실타래처럼 다 풀려버려요. 저는 가끔 길을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지름길이 된 경우가 있어요. 경험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길 잘못 찾았네. 그런데 보니까 더 가깝네. 하나님 은혜죠.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일이 잘못된 결과로 일이 더 잘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과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친해졌어요. 한쪽에서 큰 손해를 봤는데 다른 쪽에서 더 큰 이익을 봤어요. 육신의 병 때문에 잠시 걱정을 했더니 영적으로 성숙이 됐어요. 신앙이 자랐어요. 주님께 맡긴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잘 될는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요. 오늘 내 모든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김으로 근심이 변하여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요약해 드립니다.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염려, 백해무익합니다. 생산성이 없습니다.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마치 물건을 집어 던지듯이 내게서 떼어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염려 없는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맡긴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에 집중하면서 즐겁게 삽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기대를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러한 정말 염려를 벗어던지고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로운 삶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